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여러 번 바울은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에 대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죠. 그게 뭐냐? 여기 적어놓았지만 하나는 뭐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가?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들 왜 율법을 어기느냐? 이러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는 좌절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율법 폐기론이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덕 폐기론이 됩니다. 뭐 착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못된 거죠.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건 좋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너무 극단으로 나가면 좋지 않아요. 율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구원까지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도 문제가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아서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극단적인 율법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에 나름대로 좋은 기능이 있다.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자리까지는 가지 못한다. 율법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위해서 바울은 먼저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유명한 바울의 결혼의 비유죠.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니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남편에게 매여 있는 여성, 이걸 이야기하죠. 당시 결혼제도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었죠. 그래서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자 부인을 형벌까지 줄 수 있는, 원하면 매질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직업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완전히 남성 위주의 그런 결혼 제도였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된다, 다른 남자에게 간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나는 당신하고 살기 싫어요 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되죠. 음녀 취급을 받게 되고 심지어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딴 남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자,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운 그런 남자를 만났다면 다행이 되죠. 근데 만약에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너무나 폭군이고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간섭하고 따지고 여자를 올가매고 하는 그런 남자였다면 이 여자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죠.
수없이 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규칙을 주고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그대로 질타하고 형벌을 가하고 하는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면 또 잡아서 더 심하게 형벌을 가하니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괴로운 거죠. 평생토록 이 남자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뭘까요? 남편이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리면 결혼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여성은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편이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이 죽습니까? 안 죽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1.1억도 배답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폭군 같은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걱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규칙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 우리 마음까지 보시잖아요. 마음의 탐심을 품으면, 마음의 업력을 품으면, 마음의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고 음란죄고 마음까지 딱 따지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꼼짝할 수가 없죠.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폭군의 남편을 만난 아내와의 관계와 비슷한데 문제는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내는 자유로운데 율법이 죽을 리가 없어요. 하나의 율법을 없앨 리가 없어요. 율법이 사라져버릴 일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게 큰일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방법이 있죠. 남편이 죽지 못하면 뭐가 누가 죽으면 돼요? 이 문제 내가 죽으면 되죠. 부인이 죽으면 결혼관계 끝나죠. 자, 이게 4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폭군 남편과 그 남편과 결혼한 여자의 관계, 결혼 관계인데 우리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말씀에 적용이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죽지 못하니까, 남편은 죽지 못하니까 남편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여자가 죽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무섭고 힘들어도 죽어버리면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죽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계속 배웠던 게 그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계속 기억나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왜냐?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 형벌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내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즉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실 거예요. 너는 과거에 너의 몸은 죽었다.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의 과거의 자아는 죽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는 둘 중에 한 명만 죽어도 그 결혼 관계는 끝나는 거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거죠.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율법과 관계가 청산됐다. 자, 여러분 이제 폭군과 같은 남편, 폭군과 같은 율법과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엄청난 자유를 누려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이런 엄청난 자유를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 율법과 상관이 없어지게 됐으니까 이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구나. 그게 바로 율법 해결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율법주의자는 예수님 안 믿죠. 자, 예수 믿음으로 우리 율법주의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자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해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한 게 없지만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른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주셨잖아요. 차마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피와 사랑과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이유는 율법을 걷어차고 이제 마음대로 죄지으면서 자유롭게 멋지게 막 쾌락을 즐기며 살아라고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고요. 새 남편을 맞이하라고. 옛 남편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옛 남편이 아니라 내가 죽었지만 어쨌든 옛 남편과 관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새 남편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새 남편이 누구예요? 재혼했죠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과 재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뭘 하라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폭군 율법 남편과 관계가 끝났으니까 이는 다른 이에게 가서, 다른 이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에게 가서 같이 할 일이 뭐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었죠. 그게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위에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사망의 열매를 많이 맺었죠. 예, 정말로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남에게도 죄를 짓고 참 남는 건 죄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많이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이유는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우리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되어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연합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새 남편에게 가서 새로운 자식을 낳아라. 그전에 남편과 낳은 자식은 사망의 열매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낳는 새로운 자녀들, 생명의 열매들을 만들라고.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잖아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열매를 맺으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조건이 뭐냐? 맺을 때 하나의 방법이 뭐냐? 율법의 조문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된다. 이 차이가 뭐냐? 자, 율법의 조문이 뭐예요? 율법의 조문. 바로 율법 말씀, 규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율법 때문에 억지로 섬기게 돼요.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 네, 종으로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종살이 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종살이에 기쁨이 없죠. 감동이 없죠. 감격이 없죠. 아, 내가 언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을 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이건 내 마음에 묻어놨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자, 이게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그전에는 우리가 굳은 마음, 종의 마음, 의무감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할 때 의무감으로 마음이 굳어있죠.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 마음을 줬죠.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성령님 오시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율법적으로 섬기는 수가 있고 복음적으로 섬기는 수가 있어요. 그죠?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섬길 수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 이런 비유를 했는데 저도 너무 와닿더라고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할 때와 시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결혼하신 자매님들은 실감이 좀 날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는 내가 며느리인데 한 번씩 전화 드려야지 의무감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어머니에게 전화할 때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막 너무 좋아서 기쁨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 비유가 되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전화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의무감을 하잖아요. 보통 시어머니에게 우리 이번에 친정 한번 방문해야 될 텐데 의무감, 친정이 아니고 시댁에 의무감으로 가져요. 그래서 명절에 친정에 갈 때 막 기뻐서 가잖아요. 엄마한테 빨리 가고 싶어.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율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복음으로 하는, 은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율법으로 섬기면 너무 피곤합니다.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이거 헌금 안 하면 좀뭘 받을 것 같은데 주일 성수 안 하면 참 하는 게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의무감을 하면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주일이 빨리 안 오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그죠? 이제는 진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 영승 형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 드렸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면 우리가 정말 감격으로 해야 돼요. 감격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교회를 사역을 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일찍 와서 그분들도 의무감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하죠.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을, 기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찍 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일찍 와서 청소하는 자매들 이런 보면은 너무너무 기쁨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차이나. 너희들이 이제는 주를 섬길 때 새 남편을 얻었으니까 폭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새 남편한테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율법에 묵은 것을 하지 마라. 의무감으로 하지 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이 주신 새로운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하라. 아멘. 그럼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내 신세야, 내 처지야 이러면서 막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못 봤죠. 여러분. 바울이 거룩한 부담감과 의무감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낸 것은 주의 은혜라. 그러면서 바울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바울은 막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섬기는 거 없어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요 폭군 남편 율법에 폭군 남편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불안했죠. 왜냐하면 율법적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믿다가도 한 번 실수하거나 죄 한 번 지으면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이렇게 잘 하다가도 뭐 한 번 또 주일 한 번 어떻게 빠지면 아 내가 지옥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다 주일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회사에서 무조건 오라라든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주님을 못 섬겨서 너무 아쉽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지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 아니죠. 여러분 율법과 예수님의 특징은 둘 다 완벽해요. 아시겠습니까? 율법도 완벽하고 예수님도 완벽해요. 율법도 완벽을 요구하고 예수님도 완벽을 요구해요. 그러나 율법과 예수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 그때마다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막 그때마다 벌을 주고 형벌을 주고 막 공포에 가면 물어놓고 겁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뭐예요? 예수님 완벽하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 잘할 수 있어. 힘내. 넘어지면 안 돼. 다시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다시 용기를 내. 우리가 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하는. 넌 할 수 있어. 넌 사랑하는 내 자녀야. 같이 가자 우리. 천국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율법의 차이가 그거예요. 둘 다 완벽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막 벌을 주고 하지만 예수님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고 다시 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마음 아프다 너가 죄를 짓는 건 그러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차이예요. 자, 바로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자세히 좀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위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로마서를 쭉 보다 보면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다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입니다. 율법 가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러고 그죠?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바울이 율법을 되게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다. 네.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 뒤에도 너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르냐? 바울이 말이 자꾸 바뀌네. 그럼 성경을 잘 모르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꼭 보면요. 이걸 잘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해요. 성경 끝까지 제대로 안 읽어보고. 제가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제 책을 읽고 기독교나 인생이 답이 보니까 어떤 학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학생이 막 네이버인가 뭐 이런 데 하여튼 막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막 올리니까 댓글들이 반발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답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한씩 답해주겠다 했는데요.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글들을 보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있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뭘 모르면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을 제대로 모르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율법을 너무 싫어한다 바울은. 근데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하느냐?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밖에 없다. 율법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에는 답이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율법 자체는 버려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율법은 정말 쓰레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이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거룩하고 귀한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 자꾸 트러블, 문제를 일으키느냐? 뭐가 문제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오늘 본문에 7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아니고 죄가 문제예요. 율법주의가 문제고 율법이 아니고 죄가 문제다. 내 속에는 죄가 나를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바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문제는 죄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 9절에도 넣어줘.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는 너희를 살리라 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를 죽이는 게 됐다. 그럼 계명이 나쁜 거냐? 죄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 연쇄 살인범이야. 감옥에 갇혀서 사형이 내려졌어요. 사형 당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형을 당하게 하는 재판을 해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잖아요. 그거 형법,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사형시킨다는 그 형법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는 연쇄살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사형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었으면 그런 걸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을 어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 어긴 나의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계명이 죄냐? 계명이 문제가 있느냐? 계명이 잘못된 거냐? 계명이 악한 거냐? 아니다. 그 계명을 자꾸 범하는 내가 문제다. 그 계명을 범하는 내 죄가 문제다. 계명에게 자꾸 어긋나는 짓을 하는 나의 죄악된 죄성이 문제다는 거죠. 죄는 무서운 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보면요, 약간 인격적인 존재 같죠. 나를 막 기회를 타고 나를 막 속이고. 왜 그러냐면 이 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인격적인 그런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탄이 죄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막 나를 기회를 타요. 야, 저 사람은 저런데 약하지. 저 사람은 저런 거에 약하지. 그런 상황으로 막 몰고 가고. 그 다음에 나를 속여. 야, 너 이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달콤할 거야. 너 이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너 이런 죄를 지으면 너에게 너무 좋을 거야. 마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너 너무너무 좋을 거야.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이거 먹으면. 너 이거 먹으면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지. 막 속이는 거.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물론 거기에 사탄이 있어요. 원죄는 사탄이죠. 사탄이 원래 죄의 원흉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에게 죄의 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조한 나의 죄도 죄인 거예요. 만약에 그게 죄가 아니었다면, 다 문제가 사탄이었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탓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흉이지만 거기에 동조한 아담과 하와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뭐예요? 사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 마귀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1%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왜냐? 우리는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당했다는 피해자. 우리 구제할 길을 주시고 구제할 길. 피해자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한 우리가 문제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지 마라. 우리가 안 된다. 그거는 우리의 죄성이 그걸 할 수가 없다. 율법 자체는 좋은 거다. 12절 읽겠습니다. 이라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더라. 바울이 늘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막 부정적 이야기하는데 모처럼 율법에 대해서 엄청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바울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은 어려우며 율법은 선하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 좋은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게 됐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율법만으로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만 딱 얹어놓고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멋있고 너무너무 완벽해요. 근데 그 율법을 나한테 갖다 대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해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율법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걸 나에게 갖다 대버리면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난 죄인이니까. 난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심각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앞에도 이야기했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율법과 나는 결혼관계처럼 밀접한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한 가지 해마가 없다. 율법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율법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앨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큰일 나니까 내가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 영적인 거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되었어. 이제는 폭군 남편인 율법과 완전히 관계를 청산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율법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예, 완전히 내가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야, 정말 너무 감사하죠.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예요, 자유.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저는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탈출한 걸 보죠. 자유.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영원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고, 자유입니다, 자유. 기독교의 핵심이 자유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열매를 맺으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자유로운 몸으로 정말 멋진 일을 하라고, 주님에서 멋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멘. 네, 우리에게 멋있게 살라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 장발장이 감옥에 있을 때는 정말 거기서 괴로웠지만 그가 새로워졌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멋있는 삶을 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라고. 극단은 안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요. 율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면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율법 폐기에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율법부터 자유함을 누리되 신강의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면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기준이. 도대체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돼야 예수님을 닮는 게 되느냐? 우리 잘 모르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그분을 보면서 닮아가면 되겠죠. 아, 그럼 이러면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닮아가면 되겠네. 아니요. 저희들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저희들을 닮아가다가 한계가 있어요. 닮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완전히 기대하고 완전히 닮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완벽하게 닮아가야 될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왜 필요하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천국 가는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교훈을 받고 무엇으로 책망을 받고 무엇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잘못됐을 때 바르게 오늘 내가 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의로 교육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교정받고 내가 이 길로 그래야지. 의로운 길이 뭐지? 이 길로 그래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없으면 뭘 기준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의 등불이요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 말씀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